아멘. 우리 샬롬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움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도대체 어떤 것을 아름답다고 느끼는 걸까요? 이런 물음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탐색을 우리는 이른바 미학이라고 부르고 그것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런 복잡한 이론이 필요할까요? 그냥 예쁘면 아름다운 거고 멋있으면 아름다운 거지. 그런 복잡한 논의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름다움을 느끼는 방식은요, 사실 너무나 다양합니다. 단순하지가 않은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태극기는 아름답습니까? 네. 저는 꽤 오랫동안 그렇게 느꼈습니다. 태극기를 보면 왠지 느끼는 감동과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그것이 아름다움과는 정반대의 느낌을 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은 사람마다 상당히 다릅니다. 또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는, 그것도 디지털 세상이 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이 급격히 통일되고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이 아름다운가? 라는 질문에 우리 사회는 한마디로, 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한다는 겁니다. 매끄러운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미끈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배우의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매끄럽습니다. 요즘에는 도깨비도 매끄럽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전통적인 악역에서 나온 그 거칠음, 으시으시함, 이런 거 없어요. 매끄럽습니다. 길고 매끄럽습니다. 철학자 한병철은 이것을 매끄러움의 미학이라고 부릅니다. 매끄러운 외모가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좋아요를 누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 가서 터치하고 싶은 매끄러움. 오늘날 우리는 그런 사람, 그런 캐릭터, 그런 상품을 흠모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매끄러움이요, 쾌적합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고통스러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매끄러운 것을 보고 있으면, 그리고 그 매끄러운 것을 소유할 수 있으면 우리는 대단히 만족스럽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매끄러움을 바라보고 소유하고 내 방에 모셔오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필연적으로 따라붙을 수밖에 없는 고통과 주름과 상처와 흠집, 거칠고 우악스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삶이 고통스러울수록 우리는 매끄러운 것을 찾고 거기서 만족을 느낍니다. 매끄러운 얼굴, 매끄러운 피부, 나아가 매끄러운 매너, 아주 매끄러운 관계,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감동에 가득 차서 우리의 손가락은 저절로 좋아요를 누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끈한 것들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매끄럽지 않은 것을 보면은요, 얼굴을 찡그립니다. 매끄럽지 않은 것, 그것은 아름답지 않은 것이고 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칠거칠해진 것, 쭈글쭈글해진 것, 울퉁불퉁한 것, 껄끄러운 것, 우리는 그런 걸 좀 피하고 싶은 거예요. 관계도 웬만하면 매끄러웠으면 좋겠습니다. 껄끄러운 관계, 껄끄러운 속회 싫잖아요. 바꿔달라고 합니다. 피하고 싶으니까요. 그런 것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아니 우리는
그런 매끄럽지 않은 인생을 외면하고 저주하고 극복하고 싶어 합니다. 아유, 이건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이 아니야, 내가 원했던 젊음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주전 6세기 바벨론에서 살아가던 어느 예언자, 무명의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요, 우리랑 똑같은 신앙인이었습니다. 신앙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었던 평범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언젠가부터 온갖 고난의 연속이 되어버렸습니다. 끔찍한 질병이 그를 힘들게 했습니다. 고통스러웠고 슬픔이 그의 삶을 조금씩 망가뜨려 놓았습니다. 사람들은요, 그와 접촉하기를 싫어했습니다. 오랜 병에 고생하면서 거칠어진 그의 모습을 보면서 친구들도 이제는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마치 나의 기억 속에서 그 친구를 가려버리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얼굴을 보면 아름다운 것, 매끄러운 것이 이제는 다 사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병과 고통으로 신음하는 그를 보면서 이렇게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저렇게 병들고 고통당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이 틀림없어. 아주 잔인한 말이었습니다. 그런 말을 들어도 이제는 일일이 따질 수도 없을 정도로 약해진 그 사람. 그 사람은 비실비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앙상하고 여린 줄기, 연한 순 같아 보였습니다. 메마르고 거친 땅 위로 볼품없이 삐죽삐죽 나와 있는 나무 뿌리, 녹은 같아 보였습니다. 오늘의 본문 2절과 3절은 바로 그 사람, 고통과 질병으로 짓밟힌 채 바닥에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우리는 매끄러움이 사라져버린, 고통과 절망 속에서 일그러져 버린 우리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 거죠. 나는 저렇게 되고 싶지 않아. 나는 저렇게 되고 싶지 않아. 고통과 절망으로 일그러진 우리의 가족사를 보면서 우리는 느끼게 하는 거예요. 난 나중에 저렇게 살고 싶지 않아. 눈물과 상처로 일그러져서 살아가고 있는 내 주변의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난 저렇게 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비전이 그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 사람에게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서 여호와의 팔이 나타난 것입니다.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마치 그렇게 내버림 당한 사람처럼 무너져버린, 거칠게 무너져버린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잘 나가고 있는 사람, 매끄러운 모습으로 인생의 성공을 향해 유니콘처럼 질주하고 있는 그 사람이 아니라 다 망가져서 쓰러진 것 같이 보이는 그 사람에게 여호와의 팔이 나타난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매끄럽고 고운 모양이 다 사라져서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는 사람, 너무 많이 아프고 너무 많이 슬픔을 당해서 외면하고 싶었던 그 사람, 그에게서
여호와의 팔이 생생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제서야 사람들은 그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저렇게 됐다고 생각했던 사람, 그의 질병은, 그의 슬픔은 바로 내가 당했어야 할 고통이요 슬픔이라는 것을, 그리고 사람들은 그의 처절한 아픔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찢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저 사람의 아픔, 바로 그것이 우리 공동체와 그것을 살리고 있음을, 그 고통이 나와 긴밀하게 연결된 것이면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겁니다. 지금 내가 조금 덜 아프게, 지금 내가 좀 덜 힘들게 그나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요, 그거는 우리를 대신해서 저 고통의 자리에 있는 그의 고통, 그의 고난, 그의 슬픔과 절망과 외로움이 우리를 떠받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고통이야말로 나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통로였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학자들은 고난받는 종의 노래, 혹은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먼 훗날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한 남자의 발자취를 보면서 오늘의 본문을 떠올렸습니다. 나라고 해서 비껴갈 수 없는 이 세상의 고통과 질병과 고난, 심지어 죽음까지 지고 가는 그 사람 예수 덕분에 우리가, 그리고 내가 회복됐고 평화를 누리게 되었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고통을 향해 회피하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가신 그분 덕분에 우리가 여호와의 구원에 이르게 되었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고 그 고통 속에만 참된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그분의 고통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연결됩니다. 모든 고통은 죽음을 생각나게 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고통과 아픔의 절규에 귀를 막고 싶은 거예요. 왜? 그 아픔이 죽음을 연상시키기 때문입니다. 한참 꽃피어야 할 나의 젊음이 언젠가는 고통당하고 늙고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연상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피하고 싶습니다. 외면하고 싶습니다. 젊고 매끈한 우리는 더더욱 그런 부정적인 고통을 떠올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통, 전혀 아름답지 않아 보이는, 아름다운 것을 찾아볼 수 없는 그 고통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생명이 아닙니다. 철학자 한병철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의 부정성이 없다면 삶은 굳어져 죽은 것이 된다. 그리고 매끄럽게 다듬어져 좀비가 된다. 매끄러움, 보기에도 예쁘고 탐스러운 좀비가 되는 것입니다. 매끈매끈하고 아름다운 피부, 안 늙어 보이고 더 젊어 보이는 외모를 유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고통은 외면하는 사람, 그런 권력, 그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는 그 민낯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의 아름다움이, 나의 매끈한 외모가 더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고통보다. 그것이 어디 저쪽 권력의 중심에서만 볼 수 있는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처절하게 둔감하면서도 자신의 외모에는 그렇게 관심이 많았던 그들과 얼마나 다릅니까? 계속해서 철학자 한병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삶은 파괴적이고 악한 것이고 뻔뻔스럽고 우쭐대는 것으로 변하고 만다. 매끄러운 아름다움, 거기에만 도취되어서 고통을 볼 줄 모르는 인생, 파괴적이고 악하고 뻔뻔스럽고 우쭐거리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고통, 죽음,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는, 그래서 우리가 외면하고 싶었던 고난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는 사순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옛날 고통당해서 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하나님의 종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지금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바로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을 대신해서 아파하고 부서지고 무너진 사람들, 사랑의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늙고 여러분을 위해서 거칠어진 그분들의 손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중심입니다. 그 고통과 그 눈물을, 그 상처를 잃어버린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삶이 아닙니다. 고난당하는 종의 노래, 이것은 꼭 예수님만을 가리키는 노래가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기의 무명의 신앙인들, 고통 속에서도 묵묵히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노래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순절 첫 주를 맞아 오늘 우리도 그 노래에 초대되고 있습니다. 매끄러운 아름다움, 고통과 고민과 번민이 없는 아름다움의 허상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분의 고난은 저와 여러분에게 본을 끼쳐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죄책감, 우리의 허물을 그분께 다 맡겨버렸으니 나는 계속해서 나의 매끄러움이나 추구해야 되겠다, 그것이 아니라 기꺼이 그분의 뒤를 따라 나아가야 합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아름다움이 아니더라도 그보다 더 큰 아름다움이 저와 여러분을 와락 끌어안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는지요. 우리 주변에 알게 모르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은 또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대학에 입학했다고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또 1년을 힘들게 공부해야 할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나는 이제 그 고통을 겪지 않으니 괜찮다라고 생각하지만 주님, 여호와의 손이 번번이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나타났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우러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보기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어떤 것인지를 예민하게 느끼고 그런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우리 안에 그런 힘이 없다 할지라도 거룩한 주님의 말씀으로, 성찬의 능력으로 우리를 그런 삶으로 거듭거듭 불러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가장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